할렐루야. 9월 22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사랑 되시며 위로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길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예배하여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믿음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상이 많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진행되고 있지만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사 간호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방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수유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유제일교회는 당회와 모든 성도가 주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가정을 돌아봐 주시고 건강으로 고통받는 환우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과 함께 추석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와 대면이 원활하지 않지만 가족 간에 따뜻한 마음 나누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인수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지도력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김주환 목사님에게 능력 더하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수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영상으로 준비하는 방송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서
권세와 능력 존귀와 영광 구원하심이 주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결말을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행복한 결말을 원할 겁니다. 저는 새드 엔딩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전래동화들이 그렇듯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이 마지막 문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사사기의 엔딩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아주 참혹하고 암울하고 죄악이 만연한 모습으로 그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이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오늘 나누는 20장은 그 새드 엔딩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19장 1절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며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큰 주제를 반복해서 나눴습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욕망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죄악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마지막 비극은 2주 전에 살펴본 19장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기록된 이 기브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내전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노인의 집에 머물렀던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레위인도 이 여인에게 참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사기 19장 마지막 절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의 첩에게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레위인의 대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도 레위인의 첩에게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 레위인도 역시 자신의 첩에게 참으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레위인이 했던 이 방식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신 레위인조차도 악에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보게 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기브아 사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대응 방식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나안과의 문화가 혼재되어 이제 누가 가나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고 죄악이 죄악을 낳게 되는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는 온통 죄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가득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과연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 없이 죄악만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사사기 20장은 기브아 사건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맥락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유독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로 모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로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일제히 하나같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문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수차례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강조라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숨기고 덮기 위해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임은 백성의 총회라고 합니다. 총회는 모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 소집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소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총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스라엘이 모인 이것도 총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이 총회를 소집하신 것일까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회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일종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고 당시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영적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회중 안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공동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회중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했을까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그동안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나요? 그리고 이들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는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온갖 피가 다 묻어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총회로 온 회중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오늘 여기에 왜 모인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온 회중들이 한자리에 왜 모인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기 위해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인 것일까요?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동족을 죽이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제히 하나같이 회중 그리고 총회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표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연합하여 모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공동체로 모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이름만 빗대어서 이름만 갖다 써놓고 그들의 욕심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사사기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12지파가 힘을 합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기에 처한 지파가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을 위해 함께했던 지파가 없었습니다. 연합했던 지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열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를 죽이는 데에 앞장섰죠. 그랬던 이들이 죄악을 더 강한 죄악으로 갚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회복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 자그마치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대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총회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지 상의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그 총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총회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그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에 있었습니다. 12지파가 모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을 따라 모인 것입니다. 이 모임과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총회로 모였지만 베냐민 지파에 의해 연패를 당하고 맙니다. 15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번에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같은 악의 요소가 다른 지파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동족 베냐민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번에 승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15배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그들은 단번에 승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심각한 죄를 범하였지만 모든 지파들에게도 심각한 죄가 가득했었고 사회적 범죄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분노만 내세우는 싸움은 분명 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임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싸움은 분명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할 때는 분명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만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없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아 땅에 음행이 가득했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른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 이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이 악을 낳고 더 큰 죄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들은 레위인이라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성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레위인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레위인의 첩이 살해된 뒤에 이 레위인이 이방인들의 행동 양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레위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들썩였고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레위인이 변론할 때도 자신의 잘못과 치졸한 모습은 쏙 빼고 피해 사실만 언급하며 변론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두었고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했습니다.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브아 땅에만 음행과 망령된 일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기브아 패거리가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그 중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달아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모두 생략됐고 편집되었고 자기 중심적인 변론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하고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하는 이 레위인 역시도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인의 회개와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타인에게 있다고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기브아 땅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들까지도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왜 이러한 말씀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러한 참혹스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러한 만행들을 저지른 이 내용들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참혹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대의 참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세대는 악에 악을 더하고 그 악행은 점점 더 참혹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 땅에서 새로운 왕을 요구할 때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요구할 때 그 악행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 삶이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 세대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 세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보여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선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하게 깊숙이 임해서 그 다스림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발끈을 동여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그 다스림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자기 멋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받고 변두리로 내몰리는 이웃이 없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이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세계 열방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소견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